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01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신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선교사님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근래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실 수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셔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작년 8월 달이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한 주간 동안 선교사님 사역지에 방문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치앙마이에서 한 2-3시간 차로 떨어진 곳인데 올라가는 길도 험해요. 이제 고산지인데 올라가는 길도 뭐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길이 있고 산 높은 곳에 있어서 비가 내리면 이 물이 이 땅 속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려서 저 밑에 이제 낮은 지역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물을 담아낼 수 없는 지역이라 큰 탱크에다가 이제 빗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또 샤워도 하시고 씻기도 하시고 물은 또 생수를 주문해서 또 드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는 태국 현지인들이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난민과 같은 분들, 소외된 그런 분들이에요. 어려운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또 동네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제 2분의 장로님, 3분의 권사님 같이 가셔갖고 또 교회 또 필요한 것도 보수해 주시고 또 3분의 권사님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식사를 제공해 주셔갖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 오늘 청년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 같이 또 찬양하고 함께하니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실 때 우리 양지선 선교사님하고 따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우리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방송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보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主按道者说虚空的虚空，虚空的虚空，凡事都是虚空. 무슨 뜻입니까? 아는 분 계셔요? 다행입니다. 들리는 것은 소리뿐이로다. 그렇죠? 예. 아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청년부 회장님 되십니까? 종무. 예, 기도 잘 하시네요. 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좀 8월달 들어오셔서 헌신을 하고 또 강단도 설치를 해주시고 문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다녀가신 분들 얼굴이 앞에서 아른거리고 참 우리 청년들이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그게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그 하이타이 세제가루 들고 가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한 장면을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성민교회에서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됩시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신 것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들려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글을 볼 수 없고 가까운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현대는 사람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인간 홍수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밟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갈수록 인간 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웃사람들은 성실한 직원 찾기 어렵고 서민들은 지도자들을 불신으로 바라보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진정한 사람들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고독합니다. 벽이 느껴지는 사회, 사람을 많이 아는데 마음이 고독해집니다. 같은 민족도 서로 믿지 못하고 대립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전쟁, 불안, 혼란, 대립, 배격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대를 복잡성 시대 혹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이 교회를 둘러싸고서 위협합니다.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경과 멀어지거나 왜곡됩니다. 이를 소위 교회가 세속화된 환경이라 합니다. 성경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도리가 성경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세속의 힘이 교회를 좌우하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이런 비정상적 형태가 갈수록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02편 19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시편 139편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시편 139편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시편 142편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사람을 돌아보시는데 그것을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감독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자녀들을 돌보듯이 때론 법적 용어처럼 죄인들을 감찰하듯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눈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를 셋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왔겠습니까? 공손한 말투와 겸손한 자세로 부복하여 섰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충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 왕은 일생 이 문제를 고치었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의 인간 됨됨이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습니까? 배신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오늘 시대의 아픔은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 주위 사람들을 가장 잘 안다고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순간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탄조로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은 이보다 더한 인간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과 오랜 세월 전쟁에서 싸웠던 대장군의 배신도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인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적용의 문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문제 앞에 서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자 누구일까요? 충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에 대해 양심의 진실됨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충과 성인데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이란 힘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종으로 하면은 이게 충이고 횡으로 하면은 중심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가운데입니다. 마음의 가운데입니다. 이를 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선의 의미가 합쳐져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선.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는 존재, 제일 되는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이는 진실, 진정,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데 그것이 진실한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정성, 성실함인가? 이런 의미에서 이 성이 충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성실하고 진실되고 진정성인가? 사람이 보기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진실한가? 그래서 충성입니다. 충성! 누가 많이 하죠?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와 어떻게 하시겠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함께 동거, 즉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신다는 의미로서 동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직접 함께 거주하면서 이 임마누엘을 느끼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임마누엘 예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 완전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도 아닙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속성 자체도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의인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증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문인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양의 문이 바로 나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 매일의 삶과 우리 일생의 가장 우선으로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특정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정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완전한 자로서 의인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나를 따르리로다.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를 따르리로다. 이거 의역한 건데요. 나를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바로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원어적으로 섬기다, 시중들다, 받들다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케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적용될 때는 섬기다, 시중들다, 받들다 등의 의미인데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 섬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시중들고 받들고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따르다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수종 드는 행위를 직접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옆에 늘 보이는 형제 자매를 대신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사회복지 문제처럼 갖다 붙여서 정당화시키는 솔직히 이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때의 형제와 자매, 이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견제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중심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이 하나님 섬기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과 동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니까. 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예,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예, 옳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성도, 재직, 중직자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돕는 성도입니다. 돕는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환경이 되려면 어떤 성도들이 필요합니까? 돕는 성도입니다. 똑똑하고 큰 소리 치고 인간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셔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봉사하면서 성장한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년부 주일학교 설교를 맡게 되어 장년부 주일 오후 설교를 맡게 돼요. 그날 주일 오후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준비해온 대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설교 시간에 이 전도사가 설교하는 내내 무언가 열심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A4 용지 석 장을 들고서 전도사인 그분 보고 와보라고 해서 따라가 앉으니 이 중직자분이 설교 시간에 부지런히 적은 그 내용을 펴고서는 설교 내용 하나하나를 짚는데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문법이 어떻고 띄어쓰기는 어떻고 철자는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등등 고치라고 하면서 장작 2시간이 넘는 시간에 거쳐서 붙잡고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갓 신학교에 들어간 전도사들은 부족함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중직자분들은 10수년을 교회 생활과 교회 중요한 역할들을 두루두루 선념해서는 웬만한 목회자들보다는 더 낫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와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은 현지 사역자들보다 목사 전도사들보다 더 잘할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을 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선교지 목회자들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부족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지금의 과정은 문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세상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를 주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는 이런 잘난 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돕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돕는 성도와 중직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지칭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철든 성도. 그래요, 안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도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한다. 성도도 신앙의 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철든 자녀 어때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아서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얼마나 알아서 척척 얼마나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잘 따라 굴러갑니까? 와, 사회 나가서 너무나 사회 안에서 너무나 성장을 잘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듬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면에 철들지 않는 자녀들 손이 많이 가고 걱정 보내놓고 나도 늘 걱정 노심초사 신앙의 철이 들지 않은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철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철이 든 성도들이 많은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끝내줍니다. 참기름 친 것처럼 그냥 얼마나 분위기가 순환이 잘 되는지요. 예?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막히는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철든 성도가 많아서 분위기가 끝내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발걸음이 그냥 교회를 향해서 그냥 엄청 빨라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멘이 어떻게 좀 나와줘야 할렐루야. 예.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는 길이 천금만금인가요? 누구 때문이죠?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분탁해지고 이런 답답해지는 공기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감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교회 분위기 환경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긴장시키네. 저 선교사가 와갖고 왜 저렇게 많이 물어본대? 동굴과 터널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동굴. 와. 역시 우리 성민교회는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막혀 있어요. 터널. 뚫려 있어요. 자, 제가 동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터널 그러면 여러분들은 뚫려 있다. 이렇게 한번 박자를 맞춰서 춤을 한번 춰봅시다. 네. 동굴, 터널, 동굴, 터널.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막혀 있는 교회, 뚫려 있는 교회. 교회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교회에 뭐가 뚫려 있습니까? 그래서 막힌 신앙, 뚫린 신앙, 이것을 동굴 신앙, 터널 신앙,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물론 없어요. 예. 무엇이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사랑이 막혀 있어요? 열심 충성하면 다 막혀 있어요. 감사가 막혀 있고 요즘처럼 어려워지니 11조도 막혀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순수도, 순전도 막혀 있고 분위기도 막혀 있고 환경도 막혀 있어요. 막히면 어떻게 되죠?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잖아요. 막히면 터지잖아요. 와, 어제 우리 어느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내려가고 2층에 내려가서 이제 보고 올라와고 막혀 있어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가서 한 방에 뚫어질게요. 그러고 가가지고 한 3번 했어요. 착 슈아 하고 그냥 내려가는데요. 와, 그 목사님이 밖에서 그 홀에서 할렐루야 하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막히면 터져요. 심줄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심줄이 터지고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터져요. 이 혈관이 여기 뇌의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에요. 기가 막히면 할 말은 없지요. 기가 막히면 할 말을 허허 하고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뚫려요? 기도가 뚫려요. 사랑이 뚫려요. 열심히 뚫려요. 충성이 뚫려요. 아멘이 뚫려요. 뚫릴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뚫리고 사랑이 뚫리고 열심히 뚫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이 나와요. 뚫려져야 되는데 아직 안 뚫려지고. 그렇습니다. 감사 11조 신앙의 삶이 뚫려요. 교회가 뚫리고 가정이 뚫리고 사업이 뚫려. 그러니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집안에서 사랑이 쏟아지니 두 부부가 웃음보가 터졌어요. 사랑이 터져 매일 안아주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터지니까 뚫리니까. 막히면 어떡해요? 같이 사는 게 그냥 지옥이에요. 그 각방 쓴대요. 막히니까. 그렇게 각방 쓰던 부부가 뚫리니까 그냥 한 침대에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니까 뚫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막는 겁니다. 내가 막아. 그래서 동굴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뚫려야겠습니까? 막혀야겠습니까? 뚫려서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막혀서 나가야겠습니까? 뚫려야 척사대에 뭐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윷놀이를 못 해봐가지고, 오늘 근데 우리 성민교회에서 척사대 윷놀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끼워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이 손에 모를 들고 한번 던져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고 막힌 삶이 뚫려야 합니다. 하나님 동굴신앙이 아니라 터널신앙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터널신앙 되게 해주셔서 막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뚫리는 비법이 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뚫리는 비법이 뭡니까? 뭐죠?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 충성!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어떻게 하겠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과 내 관계가 뚫리는 거는 그 비법이 뭐라고요? 충성.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충성. 야, 같이 우리 권사님들도 하셔야 돼요. 자, 충성. 다 같이 시작. 충성. 청년들이 뚫릴지어다. 앞으로 인생이 뚫릴지어다.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뚫려야 돼요. 예, 뚫려야 돼요. 형, 우리 사회가 지금 막혔어요. 우리 지금 국가 자체가 지금 막혀가지고 뚫려야 돼요. 그럼 정치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님들이 뚫려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터널신앙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예? 일렬로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신자가 일렬로 쓰면은 충 옆으로 쓰면 중심.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새롭게 또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만큼 제가 귀한 교회를 만 47년 사역자로 살아오는데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께 엄청 축복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뚫려야죠.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뚫렸어요. 뚫렸어요. 40년 동안 뚫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혈관 내벽에 뭐가 묻어요? 더덕더덕 혈전이 묻어나죠. 그러면 혈관 통로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다가 막히면 어떻게 피도 굳어지고 얼마나 이게 골 아픕니까? 우리 건강생활이. 교회도 40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신경정 부리고 끼리끼리 모이려 그러고 이러면 큰 교회, 큰 사이즈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손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교회를 잘 기반 위에 잘 세워놨어요. 저는 대한민국 정말 많은 교회를 가서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7년 사명자로, 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가서 섬겨봤겠어요. 우리 성민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좋은 성민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우리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금 사이즈로는 안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성민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욕심을 좀 가지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뚫려야 한다니까. 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뚫어야 되겠어요? 안 뚫어야 되겠어요? 목소리가 좀 크게 좀. 자, 우리 임 목사님 모시고
뚫어야 되겠습니까? 안 뚫어야 되겠습니까? 예, 뚫려야 해요. 이전까지 어떤 그런 거 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거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뚫어야 되겠어요. 뚫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7일 날 제가 이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가서 또 이제 고지 1800m입니다. 고지 1800m. 거기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뚫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민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여러분들과 관계, 이것은 뚫리는 겁니다. 관계가 뚫리는, 물론 이미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증이 되셔서. 그런데 관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관계가 매일 뚫려야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아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변함없이 제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이웃을 섬기는, 자매를 섬기는 그런 삶에 있어서 제가 충성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뚫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뚫리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통성